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진짜 이 마라나타 소프라노 소리 나오는데요, 전율이 느껴지네. 그 목회자로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나는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율이 느껴지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한 굳건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 여리고성, 베돌은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아래쪽 정복하고 위쪽 정복하고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 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땅 분배해 줘버려라. 그러면 땅 분배해서 거기 있는 적들은 그들 스스로 물리치고 살도록 해주어라. 너 끝까지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래서 헷 족속이나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부르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 나머지 다 자기들이 몰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하고 남은 여생을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님들도 같이 나이가 차니까 죽게 돼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4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상심하셨겠어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우물도 주고 포도밭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왕정시대를 드디어 엽니다.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까지도 우상의 신전을 지어버리니까 곳곳에 우상 신전이 세워지고 너무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이대로 두지 않겠다. 다윗과 했던 약속, 너희 자손들과 대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하고, 그리고 너희 계속 대를 이어서 왕 되게 하겠다는 거 취소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때는 안 끊는다. 왜? 너희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네 아들 때 가서 끊어버리겠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끝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한 명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는요, 저기 요나가 가서 복음 전했던 니느웨가 아수르의 캐피탈 시티거든요. 거기서 제국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9년 만에, 솔로몬 이후 209년 만에 나라가 통째로 분산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는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쓸어버렸어요. 한 명만 남겨서 돌려보냅니다. 가서 보고하라고.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결국 아수르가, 그 강성했던 아수르가 정예병력 18만 5천을 없애버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점점점 흐르게 됩니다. 밑에에서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수도에 해당하죠. 그 지역에서 새로운 제국이 생깁니다. 밤빌로니아. 바벨론 제국이 가만히 뒀겠어요? 아수르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나보폴라살 왕이 BC 615년에 올라가서 다 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너가 서쪽으로 가서 저쪽 좀 정리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남유다. 그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될 때,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김정진인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김씨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김씨예요.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안 섬겨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싹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잡아가리고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따가 제가 말할게요. 끌려가요. 근데 여호야김도 끌려가지만 성전의 재물들을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전에다 갖다가 둬버려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너희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일까요? 성경 어디예요? 다니엘이에요. 오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여호야김 3년에 공격을 받아서 다니엘 친구들 끌려가고, 거기서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 3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 7장, 8장, 9장, 10장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김씨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3년 되었을 때 와서 바벨론이 다 잡아가는 얘기예요.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가슴 아프죠. 성전의 기물인데. 바벨론 왕이 이 자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좀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라. 내가 지정해 준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지정해 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런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훈련을 시켜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써먹을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식민지를 부려먹으려면 식민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죠. 그렇게 본다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로 간택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왕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려요. 다니엘은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벨드사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신 이가 벨신이다 그 말이에요. 벨신이 생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 벨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부터 치욕적이고 오명인 이름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이름을 계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다니엘 세 친구들 유대 이름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다 잊어먹고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당한 불명예스러운 우상숭배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만 알아. 한번 따라합시다. 미샤엘, 하나냐, 아사랴. 외우기 쉬워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하죠. 둘 다 뭐를 갖고 있어요? 두 나라가 다 뭐가 있어요? 비대칭 무기인 핵을 갖고 있죠. 양쪽에서 전쟁하려면 그래도 핵이 하나씩은 있어야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해도 우리는 핵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무 1, 2, 3, 4 그냥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하면 우리나라도 5,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하나 내려가 터지면 축구장 2개가 없어질 만한 미사일이 중국의 각 도시들마다 10개씩 100개씩 다 조준해 놓고 있어요. 날아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맞힐 거예요. 100개가 날아가면 5개나 맞히고 95개 떨어지면 그 도시도 쑥대밭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한테 핵 쏠 수 있지만 우리도 누구한테 쏠 곳이 있다.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고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사일이 하나면 아서라. 쉽네. 그렇죠? 미사일 하나냐 아서라. 이렇게 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 이름이구나. 이제 대충은 알겠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지 말기. 그건 바벨론식 이름이니까. 그럼 미사엘, 하나냐, 아샤랴. 이 친구들이 내가 얘들 이름 가르쳐 주느라고 내가 시간을 다 보냈네. 자, 이 친구들이 간택을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이들을 써먹으려니까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야만 했어요.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 왕이 좋은 진미를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육시켜라. 그래서 갈대아식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라. 갈대아식 사상을 집어넣고 갈대아식 지식을 집어넣고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그래야 써먹으니까.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뜻을 정한 굳건한 신앙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살려면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이걸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이 뜻을 정하였다, 이 말 안에는 원어상에 보면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결정한다.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모든 인격을 갖고 담고 있는 마음은 전소예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 전 인격을 담고 있는 좌소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떠기로 결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옆에 사람 보고 나는 정했습니다. 시작.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신앙의 결심을 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하시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더럽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알이라는 말은 단순히 때가 묻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서 더럽히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왕이 이들에게 먹이게 한 산의 진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분명히 파악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음식인지. 유대의 율법의 규례에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나온 대로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 안 됩니다. 또 레위기 1장대로 부정한 동물 안 됩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없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미꾸라지, 메기, 추어탕 안 돼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그런 또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깨림직하겠죠, 우리 전라도 말로. 저도 어렸을 적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생활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 이 제사를 지내거나 시향을 지내는 사람들, 그러면은 음식이 많잖아요. 저녁에 갖고 와서 이웃집에 나눠줍니다. 우리 집에도 줘요. 그러면 어려서 주일학교 배웠으니까 고린도전서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나 해라. 좋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었어.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고기가 귀할 때니까 먹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먹고도 싶고 안 먹고도 싶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 얼굴을 보세요. 예? 먹었어. 이제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먹고 체해요. 토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러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먹겠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제물 바치고 그놈 갖고 내려와서 다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사 먹어야 돼요, 안 사 먹어야 돼요? 이걸로 시끄러운 거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 먹지 말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사 먹어도 된다. 근데 네가 사 먹을 담대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약한 사람이 볼 것 같으면 사 먹지 말아라. 저는 모나미 볼펜 절대 입에다 안 뭅니다. 100m 밖에서 목사님이 모나미 볼펜 물고 있으면 뭘로 보여요? 담배 피는 것처럼 딱 보여요. 절대. 왜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누군가 오해 사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결정했어요, 다니엘은. 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정해버린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 철학자잖아요.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온갖 그래도 그 장녀들이 자기를 유혹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마음에 드는 장녀 하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여자라면 괜찮겠다, 마음이 가. 근데 남들이 보고 나를 뭐라 그러겠어. 얼마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마음이 자꾸 가네. 마음이 자꾸 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 거기에 몰두하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거기 몰두하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지 않으면 자기도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흰 담비 같은 경우는 그런다 그래요. 털이 정말 예쁜데 이 흰 담비가 습성이 있어요. 이 하얀 털, 여기 긍지를 갖고 살아요. 근데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어떻게 잡냐? 저 빠르고 노련한 흰 담비를 잡을 때 흰 담비가 없는 빈 굴에다가요, 숯을 잔뜩 묻혀놔요, 입구에다가. 그리고 막 쫓으면 흰 담비가 도망갈 때 그 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뭐가 칠해져 있어요? 숯이 잔뜩 발라져 있어. 딱 머뭇거려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 털이 더러워져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잡혀서 죽을 것이냐. 흰 담비는 어떻게 할까요? 잡혀서 죽어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거야.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한 거야. 나를 더럽히느니 나는 그냥 죽겠다 이거지. 난 그렇게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거지.
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방비하게 내려놔 버리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내 스스로 지켜야죠. 두 번째, 뜻을 정한 굳건한 신앙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리라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린 그 환관장, 너가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저들을 3년간 교육시키고 맛있는 걸 먹여서 살도 포동포동 찌게 하고 완전히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겠잖아요. 3년 뒤에 보자 했는데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결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입게 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거야. 뭘 불어넣었어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은혜는 헤세드라고 했는데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자비로도 번역되고 사랑으로도 번역되지만 이거는 애정어린 친절이나 호의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호의와 친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또 긍휼, 라함이라 하는데 이 긍휼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내면적인 연민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연민이 가고 정이 가.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갖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앞에 9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환관장의 마음 안에 다니엘 저 친구들을 향한 뭐가 생기도록? 연민이 생기도록, 호의가 생기도록, 애정어린 눈빛이 생기도록, 불쌍한 마음이 생기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환관장이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더라. 긍휼과 자비를 가지도록 역사하시더라. 은혜를 불어넣더라. 긍휼을 불어넣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가 이것 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서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 나 커서 뭐 하고 싶었다 이룬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른 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찮아.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지만,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고, 내가 원했던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자리에 갖다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걸 느껴.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자리에 갖다 두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나는 관여하지 않아도 돼. 나는 결정만 하시면 돼.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합시다. 결정만 하십시오.
결정만 하십시오. 나는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만 해버리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그러면 우리 학교의 조교, 우리 학교의 교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기만 하면 세 번째는요, 조금씩 환경이 변합니다. 여기 보면 환관장이 10절과 11절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니,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환관장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환관장이고 애들은 포로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애들이야. 내 이놈들 너희가 뭐라고 저것들이 배가 부른 게 여봐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한 20일쯤 굶기면 무엇인들 못 먹겠다고 하겠냐. 그러면서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 환관장이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 다니엘 왕이 나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왕이 알면은 이제 이렇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이 환관장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그리고 환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또 다른 자기 밑에 부하 관리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 누구?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 세 이름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세 이름을 한꺼번에 말하는 사람은 상위 1%야. 자, 어떻게 전혀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그들을 직접 관리하라고 시켜놓은 하급 관리가 이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환관장도 마음이 요동하고 그 밑에 하급 관리도 마음이 요동하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전옥장이 당회실 열쇠요? 네가 감옥을 다 알아서 해라.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고 살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도저히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환경을 바꾸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사정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나한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고기가 안 먹으면 이제 얼굴이 최채해지면 이제 이미 마음은 홀라당 넘어갔고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편과 처지를 봐서 내가 잘릴까 두려우니까 너가 좀 어떻게 먹어주면 안 돼? 고기 좀 사정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꾸셔요. 여러분 GPS 알죠? GPS. 위성으로 하는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적어도 3개 이상의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이 서로 역추적을 해서 절대로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는 그 GPS 기술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GPS, 바다에 가면 항해할 때 GPS, 전부 다 우리 GPS 사용하잖아요. 항공기도 그렇고. 그 뭐 어디서? 미국 거예요. 미국한테 빌려서. 빌린 것도 아니야.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너가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하고 서로 그걸
계산을 해내면 거의 틀리지 않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보셔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GPS만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의 결심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실 겁니다. 네, 바꾸셔요. 정말로 안 되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움직이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만 못하는 건 내가 겁나서, 내가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너희들 밥 먹으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먹냐 하고 물어봐요. 그럼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식판을 가지고 딱 갖고 와서 앉은 다음에 하나님 땡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웃지만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누가 다 볼까 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있고 그래서 못하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땡큐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웃지만 웃을 수만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럽니까?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안 그러냐고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해버리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결정을 더 내려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시는 5개의 CS를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 C하고 S, 영어로 말하면 앞에는 C가 들어가는 철자, 뒤에는 S가 들어가는 철자예요. 그래서 Commanding Scripture,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을 통한 명령, 다른 건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또 커먼 사인, 일반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 그것만 있냐? 카운셀, 누군데? 근데 그 카운셀을 누가 했냐? 오브 더 세인트, 우리 성도들이 카운셀을 해줘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해봐 하고 옆에서 카운셀 해줘요. 상담해 준다고요. 조언을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나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일반 상식으로 우리한테 접근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적인 증거들. 상황이 증거가 되는 거야. 나를 몰아가.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만 남게 해요. 예전에는 내가 힘도 있고 자신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하나 남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 이제 엎드리기 시작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요. 양떼가 들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아도요, 세퍼드들, 그러니까 개들을 목자가 돌립니다. 휘바람 휙 불면 개 한 마리가 쫙 달립니다. 그러면 양떼가 우르르르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또 저쪽으로 세퍼드 한 마리를 보내면 개가 이쪽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양떼가 또 이렇게 와요. 저 뒤로 양쪽으로 개가 돌잖아요. 그럼 앞으로 쑥 와요. 그래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쑥 몰아가셔요. 이렇게 몰아오셔요.
내가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다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보는 건 내 고집이고 내 욕심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처럼 결정을 해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버리세요. 나는 내 몸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12절과 1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하급 관리 있잖아요. 환관장 밑에 있는 하급 관리, 실제로 자기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네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나으리, 아니면 선생님, 우리를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저 고기를 주어서, 왕의 고기를 주어서 먹이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땅에서 나는 풀, 전라도 말로 하면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풀떼기만 먹을 테니까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딱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말해요. 충분히 검증될 만한 시간, 그걸 말하거든요. 충분히 우리를 지켜보십시오. 열흘이 돼도 좋고 20날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를 충분히 검증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난 저 재물, 경건치 않는 저 고기들 먹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참 다니엘이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요? 대단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면서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열흘 동안 고기 먹는 사람하고 열흘 동안 풀떼기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나을까요? 누가 나았겠어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고기 먹는 사람이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다니엘은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나는 풀떼기만 먹고도 훨씬 저 사람들보다 얼굴이 윤택하고 광이 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템플 목사님이 한 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 청년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사십시오. 하고 막 채플이 끝났는데 한 학생이 쪼르륵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템플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요? 아직 지금 이 과학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하다고. 우연히 당신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냐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절대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괜히 청년들 세뇌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가르치려들어요. 템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여보게 청년, 이건 어떤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있네. 뭐냐면 내가 기도를 그치면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이 사라지더야 돼. 근데 내가 기도하면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이 또 생기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네가 우연이라 하는 것이 계속 생기대. 내가 기도하면 항상 나는 그 우연이 생기대.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기대. 나는 10년이 넘게 계속 그 우연을 경험하고 산다네. 그랬더니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 그러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십시오. 난 풀떼기 먹고 열을, 저 사람들은 고기 먹고 열을, 누구 얼굴이 광이 난가 봅시다. 누구 얼굴이 윤택해지는가 봅시다. 다니엘은 확신이 가득 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게 되었다. 14, 15절, 16절에 진짜 열흘이 지났어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지났어요. 풀떼기만 먹은 사람과 고기를 먹은 사람. 그리고 그 관리 앞에 섰습니다. 환관장 앞에 섰습니다. 누가 더 멋있었어요? 네, 다니엘이 멋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 환관장이 정신을 놔버렸어. 왕이 자기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너는 고기 먹지 말고 풀만 먹고 살아.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굳건한 신앙은 누구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못 흔들리고 누구도 못 흔들려요. 걱정하지 말고 뜻을 정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여건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